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은 두 번에 나눠서 하고자 합니다. 원래 이제 심층적인 의미는 실제 안식일에 관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심층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표층에 드러난 메시지, 그래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일상적인 삶 가운데 주는 그 표층적인 메시지만 오늘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2007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아주 여러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한국인이 하는 그 세탁소가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아마 이제 손님이 갖다 준 그 바지 중에 그 바지 한 벌 잃어버렸대요. 근데 이제 그 맡긴 사람이 이제 미국의 판사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바지를 분실했으니까, 이거 배상해 주겠다. 내가 뭐 2배나 3배나 이렇게, 이거 잘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이 판사라는 사람이 소송을 걸었대요. 그 분실한 것 때문에. 아마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근데 그 소송 금액이 얼마냐? 6,700만 달러. 그 당시에 환율로 하면 거의 뭐 620억이 넘었었대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환율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바지 한 벌 잃어버렸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6,700만 달러의 소송 사건을 거느냐.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분노를 했지만은, 이런 소송을 한 것이 가능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어림도 없어요. 근데 미국이란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어요. 미국이 왜 그러냐? 미국은 굉장히 법이 발달된 사회입니다. 모든 게 법으로 해결돼요. 법이 아주 세밀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법이 발달된 사회다 보니까 가능하고, 두 번째는 소송을 건 사람이 그 법을 아주 잘 아는 판사였어요. 그 법에서 깨뜨리고 있다 보니까 소송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 이제 그런 얘기들 했어요.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법이 발달되는 건 좋은 거다. 그래서 여러분 뭐 아프리카의 저 흑인들이나 뭐 식인종 사회 이런 데 가면 법이라는 게 없잖아요. 법이라는 건 현대로 오면 올수록 또 문화나 뭐 문명이 발달된 사회일수록 법도 같이 발달돼요. 특히 성문법 같은 게. 그래서 법이 발달된 사회가 선진문화고 선진사회다.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법이 발달된 사회가 우리 사람이 살기가 좋은 것일까? 아니면은 법이 발달되지 않은 것이 사람이 살기 좋은 것일까? 그런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느 이제 그 목사님이 미국 유학 가셨다가 이제 집을 렌트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뭐 집 사고 팔 때도 계약서 한두 장인데 월세는 더더군다나 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월세 렌트를 하는데 계약서가 책 한 권이더래요. 제가 깜짝 놀랐대요. 우리 그런 거 당연히 다 아니죠. 근데 하도 궁금해가지고 앞에 좀 읽어보니까 다 그런 거더래요. 막 못 박힌 자국이 있을 경우 뭐 몇 불, 뭐 벽지에 낙서가 있으면 몇 불. 그러니까 집안의 모든 세세한 것들 다 항목을 나눠가지고 그땐 이렇게 배상하고 멋지게 하고 다 하다 보니까 책 한 권이 되더래요. 우리나라 같으면 절대로 그리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으면 서로 할 때, 뭐 하나 박혔네? 제가 좀 배상해 드릴까요? 뭐 됐습니다. 서로 우리 그냥 뭐 이렇게 주고 가는 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다 끝나요. 근데 그걸 미국 사회는 다 법으로 정해가지고 한다. 그 목사님 얘기가, 나 미국이라는 나라 너무 좋은 나라인 줄 알고 유학 왔는데 이거 형편없는 나라구나. 그러니까 서로 믿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으로 다 정해놓은 거예요. 물론 이제 긍정적인 기능도 있어요. 나중에 혹시 우리나라 사람들 그게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서구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서 분쟁의 소지가 있게 되면은 분쟁의 소지를 아예 차단하고자, 그건 합리적 사고거든요. 하고서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든 저렇든 떠나서 참 삭막하다. 이제 이런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얘기도 그래요. 법이 발달된 사회라는 게 정말 좋은 사회인가? 그래서 그때 그 목사 얘기,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 이제 그렇게 느꼈대요. 근데
그런 식으로 법이 발달된 게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하는 문제가 사실은 학자들과 논의가 되어 왔고 또 성경에서 그런 문제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과 그 당시에 율법을 잘 알고 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사이의 논쟁들을 보면은 이 법이라는 게 발달되는 게 좋은 것이냐 좋지 않은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하게 되는 그 계기를 만듭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안식일 논쟁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공관복음에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율법을 잘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율법을 널 어기느냐 하고 딴질 건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딴지를 건 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가 안식일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그거였었어요. 어떤 율법의 조항보다. 왜냐 안식일이 모든 율법의 기준과 핵심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통해 가지고 과연 법이 무엇인가 규칙이 무엇인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본문에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뭐냐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 가다가 안식일 날, 얘들아 안식일이 토요일이다 원래요.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가다가 막 이삭을 따먹었어요. 이삭을 따먹는 거 보고 바리새인과 그의 제자들이 야 너희들은 어찌하여 안식일 날 밀밭에 가서 이삭을 따먹느냐? 왜 안식일을 어겼느냐? 왜 안식일 날 일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안식 법을 가지고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약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제 다윗의 얘기가 있어요. 그 다윗의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 답을 합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게 시간상 같이 있었던 사건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을 보면은. 그러니까 누가는 이제 편집 의도상 같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뭐냐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이라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루게릭병, 중풍병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반신불수가 돼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안식일 날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또 바리새인들이 야, 너 왜 안식일 날 병 고쳐서 일을 했느냐? 라고 또 딴지를 걸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하는 것이 마땅하냐 마땅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죠?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의논하니라. 이렇게 이제 끝을 맺습니다. 다 안식일에 가는 에피소드가 두 가지인데 조금 의미가 다른데 일단 오늘은 통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이미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6장 첫 번째 에피소드의 첫 번째 6장 1절에서 누가가 표현한 기록이 특이한 게 있어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 이게 병행 본문인 마태,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삭을 잘라 먹은 이로만 표현돼 있어요. 근데 누가는 더 구체적으로 잘라서 어떻게 먹었어요? 손으로 비벼 먹으니. 왜 누가는 직업이 뭐라고 의사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성경이나 사건을 기록할 때 자세하게 분석해서 기록합니다. 이 의사답게, 역사가답게. 그래서 이걸 자세하게 하는데 왜 이거 자세하게 더 첨가해서 했느냐 하면은 이 비벼서 먹는 게 바리새인들이 태클을 걸었던 결정적인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율법은 안식에 일을 하지 말라 그 율법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제 유대인들이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이 많다 보니까 쭉 지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안식일 날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잠깐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그릇 만지고 막 그릇 씻고 하는 건 일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하고도 내가 일을 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좀 교통정리는 해줘야겠다.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니냐. 이래서 생각하기 시작한 거라고. 그러니까 나쁜 취지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에 대한 39가지 규정을 만듭니다. 또 그것도 막 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세부 규칙을 더 만들어요. 이것저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이스라엘 가면 알듯이 엘리베이터를 손으로 누르면 일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황당해요. 야, 엘리베이터 손으로 누르는 게 왜 일이냐? 그리고 여기서도 이삭을 따먹는 건 일이 아닌데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으면 일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뭐야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세부 규칙을 정할 때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게 비빈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탈곡행위. 그러니까 보통 이게 추수를 하게 되면 먼저 이게 탈곡을 하잖아요. 탈곡을 하는 게 밀의 껍질을 빡 빻는 행위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부는 키질들이 있어요. 이거는 일이거든요. 명확하게 누가 생각해도. 근데 이게 빻는 행위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지도자들의 세부 규칙을 정할 때 아무렇게나 정한 게 아니라 인간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문화적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생각하고 고민해가지고 이런 근거들을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그게 집대성왕의 탈무드가 있잖아요. 저도 우리나라에 있는 탈무드는 아주 일부분이에요. 원래 탈무드, 이스라엘 탈무드를 가면은 그거 하루 종일 공부해서도 10년간 공부해도 탈무드 다 못한대요. 얼마나 방대하냐. 근데 우리나라에 요약된 뭐 조그만 것만 봐도 야, 정말 지혜롭다. 그 아담과 하와의 창조 설화에서도 이 사람들이 탈무드에 한 얘기면 정말 지혜로운 얘기가 많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한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비비어 먹은 게 딱 걸린 거란 말이에요. 그 세부 규칙에 딱 걸린 거예요. 잘라먹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잠깐 오늘 본 핵심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이게 본문을 통해 아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 밀밭사 이삭을 따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시냐면은 땅 지주들한테는 너희가 추수를 할 때에 싹 추수하지 말고 설렁하게 추수하라 그래요. 이삭 좀 많이 그러니까 설렁하게 추수 많이 남겨두라. 왜냐?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마음대로 따먹게 놔둬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누구든지 그 밭에 가서 이삭을 따먹어도 된다.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이 고대 사회에서는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도저히 나타날 수 없는 하나님이 약자와 연약한 자에 대한 아주 배려예요. 가난한 사람들 와서 먹어라. 그 대신 낫을 들고 오면 안 되네. 낫은 뭐죠? 집으로 갖고 와서 저장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항상 와서 먹어도 되는데 오늘날 사회부장 제도 같은 거 쉽게 말하면 그걸 허용하셨으니까 이제 제자들 그렇게 한 거예요. 율법에 어긋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난했다는 얘기예요. 오병이어 이뤘던 기적을 일으켰던 능력 가지고 제자들이 배고프면 예수님 빵 좀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궁상맞게 지금 저 남의 밀밭 가지고 이삭 따먹고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게 사실 궁상맞은 거예요, 지금. 저 예수 제자들, 저 거짓대.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교양 있고 이렇게 사회적 위치 있는 사람 보면 저 거짓대들. 딱 이렇게 생각이 알맞은 그거란 말이에요. 이삭, 저 예수란 자, 저 메시아란 자가 좀 능력도 있어가지고 저런 때 좀 하지. 저 거짓대들 같이 저 이삭밭에 들어가, 이삭밭이네. 밀밭에 들어가가지고 이삭을 따먹고 있어.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복음 시대 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따먹었는데 그 비벼 먹어서 걸린 거예요. 그냥 따먹을 일이지. 그냥 비비지 말고 싹 먹었으면 바리새인들이 태클을 안 걸었을 텐데. 그래서 누가가 이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바리새인과 유대 랍비 지도자들이 이 세부 규칙을 만들었을 때에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늘 바리새인 얘기만 나오면 우리가 상관없는 걸 생각해요. 저 율법 시대 때 율법을 지키던 자,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는 자다. 늘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한테 적용을 하나도 안 해요. 바리새인 얘기들은. 근데 그게 아니라 전 성경을 항상 2000 전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했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모습을 알기 위해서 이 세부 규칙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태클을 걸었기 때문에 세부 규칙을 만든 상황과 이 사람들의 심리 이걸 좀 살펴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구약의 율법은 성문율법, 토라 이렇게 성문율법이 있었고 불문율법, 구전율법이 있었는데 구전율법도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희석되니까 에스라 시대 때부터 구전율법을 문서화 그걸로 적기 시작했어요. 이게 미시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걸 하면서 그 세부 규칙을 많이 만들게 된 게 이제 뭐 게메나 그다음에 뭐 미드라시 막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제 제도가 다 됐어요. 그 나중에 한 게 탈무드예요. 그러면 이게 결정적으로 이런 게 많아진 때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 때예요. 왜냐면은 바벨론 이제 포로 전까지는 심각하게 생각 안 했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좀 각성된 사람 생각하기 시작한 거야. 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이 지옥의 땔감인 이방 나라 바벨론한테 어떻게 우리가 포로를 당했냐. 그래서 선지자들의 글이나 설교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다 라고 결론을 냈고 그때부터 바리새파 운동, 경건 운동들이 바리새파가 그때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분리 운동, 거룩하게 살아가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어떻게 해서 순종을 잘해야겠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안식에 일을 하지 말라 하면은 그냥 일만 안 하면 되는데 야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일을 하지 않는 거냐 라고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부 규칙이 많이 만들어진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 이런 세부 규칙 법령이 많이 생겨난 그 동기 취지는 뭐냐, 선한 거예요.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겨보고자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아주 취지가 좋습니다. 바리새파 자체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래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만들다 보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아까 뭐라 그랬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탈무드를 굉장히 탈무드를 가진 자기 탈무드를 가진 민족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그때부터도 이 사람들이 랍비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랍비들은 옛날에도 불나면 책만 가지고 나와. 우리들은 끝까지 돈, 이게 아니라 책.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 자체가 그 학문 이런 거에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부 규칙을 만들어 놓고 세부 규칙을 만드는 거 하는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성, 논리, 분석력. 인간의 자랑거리가 다 그 세부 규칙을 만드는 데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통찰력. 그러니까 이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랑거리, 인간의 야, 우리가 이런 것들 다 해냈다. 그러다 그게 굳어지다 보니까 뭐냐, 어쨌든 그거는 좋은 거긴 하지만 인간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법규든 제도든 어떤 거든지 신념이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원율법과 동일시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엔 동일시가 아니라 더 높이 여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라는 건 늘 자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드는 업적이잖아요. 업적이다 보니까 하나님 원래 주신 율법, 안식에 일하지 말라, 그건 원래 딱 정해진 율법이에요. 이거보다 세부 규칙을 더 중요하게 된 건 뭐냐면은 안식이 원율법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원율법은 하나님이 그대로 주신 건데 세부 규칙은 그래도 인간들의 노력과 열심과 정성과 뭐 인간의 모든 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사람은 그런 걸 자꾸 뭔가 뽐내고 싶어요. 이러다 보니까 은근히 하나님 원 주신 율법보다 그걸 중요시 여기는 이 심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엔 뭐냐, 이 사람들이 이걸 만들고 이걸 절대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는 어떤 좋은 것이든 그게 제도든 법이든 신념이든 뭐 철학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완전한 게 없고 절대적인 게 없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인간이 만든 이거를 좋은 것이 아니라 절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절대화. 하나님 말씀한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생각이 뭐냐. 이런 법령을 많이 만들 때 우리 아까 미국 사회 얘기했잖아요. 이게 나쁜 취지 얘기하면 서로 믿지 못해서 그렇지만 좋은 취지라면 뭐라고 그랬죠?
분쟁의 분쟁의 씨앗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무슨 사고라고 그러죠? 합리적 사고라고 그래요. 서구 사람들 굉장히 분석적인 사람이 되게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이에요. 야, 우리가 믿지 못해서가 아니야. 좋은 말. 야, 우리가 더 믿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일을 위해서 문서화해가지고 이럴 때 너 그냥 계약대로 하자. 굉장히 합리적인 겁니다. 사실 좋은 거예요, 합리적인 게. 그러면 싸움이 안 나니까. 근데 여러분, 합리적 사고 안에 들어있는 함정이 뭔지 아세요? 희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성격상으로도 별로 안 합리적이거든요. 우리 뭐야, 그때 닥치면, 그냥 그때 대강, 그냥 내가 손에, 우린 이런 식이란 말이야. 우리가 대강 이렇게. 그냥 이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이제 사형제인데, 부모님을 제가 주로 막 이렇게 부모님 돌보고 막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우리 상황을, 장로님 우리 집 상황을 아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 아니, 근데 왜 유목사만 그렇게 부모님 돌봐? 사형제가 나눠서 해야지? 이게 나쁜 게 아니라 합리적 사고예요. 형제가 사형제면 골고루 해야지. 근데 우리는, 그냥 형편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그리고 돈이 많으면은, 돈을 내가 조금 더 벌면은, 그냥 내가 맨날 사도 그냥 살면 되는 거지. 왜 꼭 너만 사냐? 돌아가면서 사야지. 그게 합리적 사고란 말이야, 합리적. 근데 합리적 사고는 사실은 나쁜 의미로는 희생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적당한, 이게, 하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희생하기 싫은 죄성을 가진 상태에 그나마 분쟁의 소지를 없고 없애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차선의 방편이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령이 많아진다는 거는 아주 합리적 사고가 아주 판을 치고 아주 활성화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희생하기 싫어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부끼리 계약서 안 쓰죠? 결혼해가지고, 왜요? 그래도 부모 자식 간에 계약서 쓰는 사람 봤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망쳐도 부모는 늘, 그건 이제 부모 쪽에서 늘 희생하겠다 그러고, 부부 간에도 그래도 다른 인간관계에 비해서는 서로 희생하려는 게 그래도 있어요. 결혼할 때는 일단 구속되는 것 자체가 희생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 네. 그래서 부부간에, 요즘은 젊은 사람은 계약서도 쓴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부규칙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서도 희생적인 거를 싫어하는 그 기저가 세부규칙을 많이 만들어가면서 사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이걸 좀 더 우리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저가 이제 율법의 세부규칙을 만들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든 요소가 된다니. 이제 봐봐요. 이 결과가 지금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 1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자, 우리는 그냥 성경을 평범하게 읽어서 생각을 안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병자가 무슨 병자였죠? 그렇죠. 오늘날의 의학적으로 못 고쳐요, 중풍병은. 그 당시에 못 고치는 병인데, 예수님 말씀 한번 탁 해서,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가정해봐요. 일단 첫 번에 어떤 반응? 어떻게 났지? 놀라요, 일단은. 저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두 번째, 저 일을 행한 저분 누구야, 예수?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할 수가 있지? 저 양반 지난번에도 중풍병자 고치셨잖아. 이걸 또 했네? 저분 정말 메시아인가? 놀람, 경탄, 이런 정서가 상식적이에요, 일단은. 근데 지금 봐봐, 이 바리새인들 반응은 뭐죠?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그냥도 아니, 가득하여.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진짜 딱 일어났는데 너 승진을 나요, 지금. 예수님이 좋은 일을.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냥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사람은 불쌍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예수님 고쳐줬으면 일단 어떻게 되죠? 연민해져. 저 사람 병 낫네. 참 좋다.
근데 우리가 아픈 사람이 나면 자기 가족이든 아니든 마음이 좋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이제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 아유, 그래, 저 사람 그래도 참 이렇게 감사하네. 저 병이 낫고. 이런 감정이 들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인간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가져야 될 정도 하나도 없고 분기가 가득하여. 이래요. 아주 비정상적인 지금 이 반응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사람들이 세부 규칙을 만들 때 맞는 심리 기저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뭔가,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야, 저분 하는 이적도 놀랍고 말씀도 놀랍다는 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격하게 됐습니까? 예수 저뭐 참 모든 게 좋은데 왜 우리가 만든 유전을 어기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잖아요. 뭐 손 안 씻는 문제, 막 많은 문제가 있는데 결정적으로 장로들의 유전 안 지키는 문제, 안 지킬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특별히 안 지킬 문제. 아니 왜 밀밥 사이로 들어 먹어? 그럼 왜 주일날 왜 병을 고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걸 할 때, 야,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돼. 제발 말씀 좀 지켜.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취지는 그렇게 됐을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살다 보니까. 근데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변한다고 했죠? 이게 자존심 싸움으로 변질을 돼요. 여러분, 우리도 일반 사회에서 특히 정치권 같은 데서도 이념 논쟁 있잖아요. 그 어떤 신념을 진보든 보수든 자기네들 이념과 어떤 정책을 펼쳐요. 그러면은 그 정책을 펼칠 때 사람이 만든 이념과 신념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작용들이 있어요. 그게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그러면은 이 정책이 우리 이념상 맞다고 딱 펼쳤는데 어떤 부작용이 나면 빨리 어떻게 돼요? 바꿔야 돼요.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웬만하면 안 바꿔요. 이게 진보든 보수는 똑같아요. 왜냐? 우리의 이념상 이걸 한 건데 이미 여긴, 야, 이 정책이 정말 우리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이건 이미 날아가요. 처음에 취지는 그건데 나중엔 자존심 싸움이에요. 내 주장을 왜 안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이게 인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 자존심 싸움은 변질돼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서로 좋은 취지로 논쟁을 하다 나중엔 자존심 싸움이 돼서 끝까지 양보 안 해요. 정책도 이렇고. 이게 개인도 그래요. 개인도, 야,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라니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뭐 서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나중에 논쟁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이제 자존심 싸움에 대해서 더 양보 안 해요. 그때는 뭐냐? 너 왜 내 생각을 안 받아들여? 이거예요. 이걸 하면은 주변 사람들의 좋다, 우리 가족의 좋다, 이거 이미 떠나가고, 나중에는 어떻게 변질되냐? 왜 너 내 생각을 왜 안 받아들여? 이게 돼요. 사람이라는 게. 지금 이 바리새인의 상태가 그거예요. 아니, 당신 다 좋은데 우리가 정한, 이게 성경의 편, 장로들의 유전, 탈무드, 야, 이거 우리가 얼마나 심사숙고해가지고 만든 건지 알아?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 유대민족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건지 알아? 근데 너는 왜 개떡같이 여기냐 그걸 지금? 예수님 비판도 많이 했잖아요. 이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자들은 막 책망하고 화 있을지어다 막 그랬단 말이야. 아니, 너 왜 그렇게 우리가 만든 유전을 왜 그렇게 비판하는 거야? 왜 그걸 무시하는 거야? 그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유전을 지키는 게, 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지키자, 이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자존심 싸움 때문에. 예수도 봐. 우리가 만든 걸 그렇게 개떡같이 무시해? 그래서 오늘 이거 두 번째 에피소드에 보면은 이 사람들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든 어떤 말씀을 일으키든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오게 돼 있어. 왜요? 이미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저 우리의 자존심 뭉갠 놈, 저 어떻게 해서든지 저 걸고 넘어야겠다. 이 마음으로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반비해서 어떨까요? 분이 넘치게 돼 있어요.
차라리 예수님이 아무 능력이 없고 어딘가 뒤쪽가 가서 있으면 화날 일이 없어요. 근데 자기의 자존심이 깡뭉가를 들인 저 자가 엄청난 능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자체 눈에 안 들어오고 분만 저 새끼가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바리새인들하고 해서 인간적인 동정이 없게 사람이가 기본적으로 동정심이 다 있잖아요. 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고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고쳤으면 바리새인들도 아마 어휴 저 불쌍한 사람 나와서 얼마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고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에서 동정심, 불쌍함 뭐 이런 거 하나도 그게 싹 없어진 거예요. 지금 이거에만 막 저기 몰입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사고, 자기 자존심에 갇혀 있게 되면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예,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즉 이 사람들이 분기를 일으킨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놀라거나 경탄하거나 감사하지 아니하고 분낸 이 요소에 뭐가 있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세부칙을 만든 그 심리적인 근저, 상황, 마음의 상태, 이게 다 이런 결과를 만들게 되게 된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할 게 뭐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너 왜 밀밭살에 들어가서 안식 어기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 답을 뭐라고 그랬지 아까? 사무엘상 21장에 나온 얘기를 해줬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추종한 몇 사람 막 도망 다녀요. 도망 다니다 며칠 굶었어요 지금.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다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 아히멜렉 집에 딱 어떻게 찾아 들어갔어요. 딱 찾아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 배고픕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다니는 동행자들 먹을 거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뭐라 하냐? 아, 지금 집안에 먹을 거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거룩한 떡만 있습니다. 얘기해요. 거룩한 떡이라는 건 뭐냐면은 제사장들이 안식일마다 한 번씩 그 성소에 그 이 제단에 떡을 이렇게 이렇게 진열해 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명했기 때문에 그 떡을 거룩한 떡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제단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떡은 율법에 명하기를 어떻게 명했냐? 제사장만 먹게 돼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못 먹어요. 제사장만 먹으라고 하나님 명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그래요. 거룩한 떡뿐이 없습니다. 그 얘기 뭐죠? 줄 게 없다는 얘기예요. 다 이거. 왜냐 율법에 그 제사장 떡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다윗이 뭐랬죠? 설득해요. 제사장. 그래도 그건 저도 저 알고 있죠. 율법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생명이 촉각을 다루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굶어 죽게 돼 있어요. 생명을 살린 셈 치고 그 거룩한 떡 좀 주세요. 좀 율법을 어기는 것 같지만. 그래서 제사장이 줬어요. 자, 그럼 여기서 그 요구한 다윗도 그렇고 준 제사장도 그렇고 율법의 정신을 알았다고 아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분명히 하나님 제사장만 먹으라고 했는데 더군다나 그 당사자인 제사장이 줬거든요. 이 얘기 뭐냐? 이 제사장이 확실진 않지만 막연하게나마 율법의 정신이 사람의 생명을 살린 거다.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안 그러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야, 너 이 성경 잘 알잖아. 근데 그런 것도 안 읽어봤어? 얘기하는 거예요. 핀잔. 야, 너 맨날 성경 읽으면 그거 있잖아. 그리고 누가복음에 안 나오는데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병행 본문에서 한 가지 얘기를 더해 주세요. 야, 너희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율법에 명했는데 구약시대 때 보면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너무 많은 일을 하지 않냐? 왜 그렇죠? 안식일에 그 떡들을 구워가지고 다 해가지고 막 진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단에. 그러니까 제사장은 평일날 놀아도 안식일날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돼요. 오늘날 목회자가 주일날 일을 많이 하듯이. 그것도 분명히 일이에요. 그러면은, 야, 그 안식일날 제사장들은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일을 많이 하는데 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볼 때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의 구체적인 의미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할 거고,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건 뭐냐. 야, 너희들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사실 다 들어있어.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주셨는지, 너희가 혹시 그런 세부 규칙,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었다 해도 그것들이 뭐를 지향해다는 걸 너가 성경 읽으면 알고 있잖아. 그게 뭐지? 긍휼과 자비라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 그 율법의 정신이 그거란 말이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제가 십계명 강의하면서 누누이 얘기했던 거 있죠. 율법은 뭐다? 하나님의 속성과 구속의 진리를 메시지화한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자체가 절대적인 그게 아니라 이 율법이라는 명령 자체가 어떤 하나님의 속성,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메시지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메시지화해서 율법의 명령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메시지를 통합한 뭐냐? 긍휼과 자비란 말이에요.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시고 뭐냐? 야, 너희들 맨날 성경 읽으면서 왜 그런 걸 못 깨닫냐? 그거예요. 왜 그걸 이렇게 말씀하시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만드는 건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통찰력이 있을까? 그런 통찰력 가지고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고 연구했다면은, 율법의 정신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였구나. 깨달을 수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문자로만 맞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예를 들자면 안식일에 가는 것도 그래요. 이제 안식일을 보면은 십계명 가운데 출애굽기에 나오고 신명기에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너희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는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7일째 쉬었기 때문에 일하지 말라 라고 근거를 대요. 근데 신명기에 또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재탕 마지막 설교할 때 보면은 조금 변형돼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그 근거는 내가 너희를 애굽의 노예였던 곳에서 구원해냈다. 이거를 기념하여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얘기를 해요. 근거를 다르게 얘기해요. 그러면 성경을 그 당시 연구하는 사람이 이런 성경만 딱 봐도, 야, 똑같은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는 말씀인데 왜 근거가 다를까?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추적하고 다 하다 보면, 이게 그 얘기는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 구원주라는 거, 이렇게 다 하다 보면은 율법의 정신을 깨달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하면 이 사람은 문자적으로만 봤다 그 얘기예요. 근데 왜 문자적으로만 봤을까요? 왜냐? 이게 연구에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율법의 정신이 뭐죠? 사랑과 긍휼, 자비, 희생. 원래 이거예요. 근데 인간은 본성상 그건 싫어요. 율법에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인간의 본성이 맞아요? 그런 율법 너무 좋아. 그런 율법 없어서 우리는 있을수록 좋아요. 그래, 남 때리고도 보복하고도 아주 정당하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있어. 근데 율법의 정신을 연구하다 보면 자꾸만 사랑하라, 긍휼 베풀라, 용서해라. 이게 싫어요. 그럼 사람은 자기가 가진 신념상 싫어지면 자꾸만 어떻게 돼요? 회피하게 돼요. 그거를 회피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보게 돼요. 문자적으로만. 여러분, 이게 이단 여호와 증인들 제가 얘기 제일 많이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무지하게 잘합니다. 꿰뚫어요. 근데 얘기하다 보면 뭐냐면, 성경 해석하는 원리 하나도 모르고 성경 문자적으로 딱, 성경에 특히 삼위일체에 관한 얘기하면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삼위일체 반대되는 이 문자를 쫙 얘기해요. 그래서 해석하는 원리를 모르면 그 사람들 당해요. 그러네? 안식교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게 발견된지 아세요? 지옥 부정설도 그렇고,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은 지옥도 부정합니다. 근데 이게
지옥을 부정하는 이제 성경 근거로 보면 구약 성경 보면 죽은 사람을 잠잔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표면상은 표현상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야 봐라 성경에 잠잔다 그랬지 천국 지옥이 어디 있냐. 여호와 증인과 안식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 구약 성경에 천국 지옥 같단 말 하나도 없어요. 다 잠잔다, 열죄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건 물론 이제 계시의 점진성, 하나님이 계시를 처음부터 100% 알려주지 않은 게 그게 해석의 원리란 말 중요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뭐냐면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여호와 증인을 창시하고 그 안식교 창시한 사람들이 어떤 배경 속에 있었냐면은 자기 절친한 누님 형제가 예산 믿고 죽었어요. 근데 기존의 교리대로 지옥 간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 고민이 있다 보니까 성경을 봐도 지옥 이런 거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잠잔다 그러니까 눈이 확 들어와. 그렇지.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영혼은 멸절되고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 재림과 함께 살아있던 사람만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에 지옥 천국도 없고 죽은 사람은 끝나. 죽은 사람은 죽음의 육체와 소멸과 함께 영혼도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볼만 해요? 지옥 천국이 없으면은 괜찮아요. 아니 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가는 거니까 그 마음들이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문자적으로만 자꾸 보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구절 너무 잘 들어와요. 제가 이제 오늘 그게 주제가 아니라 자세히 말씀 안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성경 전부 문자적으로 봐요. 뭐 너무너무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단은 성경만 믿는 사람이 이단이래요. 이해되세요? 우리 정통신학은 뭐죠?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는데 2000년 동안에 그 성경을 해석해온 체계도 같이 믿어요. 우리는. 왜냐?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근데 이단들은 그 2000년 동안에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가운데서 쌓은 그걸 무시해버려요. 성경 자체만 딱 그걸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런 오류에 빠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진리에서 벗나가요. 거기에는 자기들이 인간의 본성상 하기 싫은 것들이 본질을 연구하면 영으로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저도 가끔 그런 마음 들 때가 있는 게 성경을 깊이 보면 볼수록 성경을 깨닫게 되면 될수록 어떤 마음이냐. 인간 아무것도 아니다.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복받고 이런 게 진짜 아니라는 거. 성경을 깊이 보면서 그게 점점 깨달아져요. 그러면 제가 무슨 고민이냐면 설교 때 늘 그런 설교만 해야 된단 말이야. 야, 복받으라고 생각하지 마. 그래도 우리가 인간인데 그래도 예수 잘 믿으면 직장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저 좀 깨닫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 나올 때가 있다니까 진짜.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잘 믿어봐 복 받는다니까. 얼마나 신나. 나도 신나고 여러분도 신나고 병 낫는다니까. 근데 제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그게 아니에요. 아니니까 어떤 때 성경 연구가 싫어져요.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이게 아니네. 교인들 또 어떻게 그런 설교하냐. 이게 바리새인들만 있었던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오늘날 우리들한테 한번 적용해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장녀들의 유전을 가지고 예수님께 태클을 걸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한테도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장녀의 유전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자기 틀. 이제 여기서는 특별히 규칙, 뭐 세부 규칙 이런 거지만 규칙이라는 게 다 뭡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그 탈무드 규칙 가운데는 사실 그 사람들의 사상, 철학, 신념, 가치체계 모든 게 다 녹아져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딱 법규로 명제화된 법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법규 안에는 모든 사상, 문화 모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을 어기는 거에서 자존심 상하고 분노하게 되는 게 뭐냐면 자기네가 쌓은 모든 걸 무너뜨린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가져왔던 관습, 가치체계, 신념들, 이게 이 본문이 사실은 지난번에 했던 5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시간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낡은 부대에 담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즉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장로들의 유전, 그 유전을 통한 오늘 지금 말한 이 사고방식들, 이게 다 뭐냐면 낡은 부대다 그 얘기예요. 즉 낡은 부대라는 건 뭐냐, 단순하게 법규와 어떤 명제화돼 문자화해야 돼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 포함된 신념, 이념, 가치체계, 오랫동안 쌓은 관습, 이 모든 것들이 다 낡은 부대요. 여기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터크를 걸게 된 세부 규칙 장로들의 유전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이 그런 게 없냐 그 얘기예요. 여기서 한번 살펴보세요. 일단은 이제 예수님 말씀 생각하면서 아 그래 우리는 너무나 그 규칙에 매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게 보면은 성향상 굉장히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타고난 성향이 이게 틀을 만드는 걸 좋아하고, 이건 이제 타고난 성향에 따라 다른데, 그게 사실 이제 좋은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규칙이나 틀 같은 것도 결국 뭐죠? 자기 인생을 더 행복하기 위해서라든가 다른 사람에 도움이 되고 모두 다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사에서도 법이나 규칙을 만들고 나름대로의 틀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절대화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딱 자기는 나름대로 딱 규칙 틀이 있어요. 이게 규칙이란 게 뭐죠? 취지는 좋아요. 근데 상대방도 상대방의 규칙과 틀이 있어요. 서로 좋은 취지를 갖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근데 달라요 보니까 방법이. 그럼 어떻게 해요? 싸워요. 그러니까 규칙이 강하면 강한 사람이 모일수록 싸움이 강해요. 그러니까 정치 집단에서도 진보든 보수든 극쪽에 가는 사람 딱 있으면 무지하게 싸워요. 절대 양보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틀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더 위하는 거다. 교회는 그게 선한 거니까. 근데 요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싸움거리가 많아져요. 교회에서 싸우게 되는 게 나쁜 것 때문에 싸우게 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하다가 싸워요. 왜냐? 틀과 틀이, 규칙과 규칙이 부딪혀요. 그래서 우리는 규칙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로되 절대화하지 말고, 규칙이 왜 있는 거죠? 교회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 규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좋은 규칙을 생각하고 있는 건데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서로 싸움거리가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규칙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가 가진 틀을. 근데 자기가 성향상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저 목요일 날 밤에 대리운전 밤에 이제 11시 저쪽 수원 어디서 갔다가 버스가 하여간 경기도권으로 가면 막차 빨리 타야 되기 때문에 그때 막차 끊어질까봐 횡단보도 딱 서 있는데 맞은편 저 정류소에 버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빨간불에 딱 걸렸어요. 그래서 횡단보도 확 건너가지고 거기 횡단보도 바로 10m 딱 후방에 그 정류소였거든요. 이제 이 버스는 그 정류소에 섰다가 한 10m 앞에 가서 횡단보도 서 있고 문 팍 두들겨서 열어달라고. 한번 처음에 딱 보더니 그 다음에 아니 딴 데 보고 막 내가 이게 발 팍 잡고 성질 나가지고 안 열어줘요. 여러분 왜 안 열어주는지 알죠? 버스 기사들 규칙이 있대요. 근데 그 전에 들었거든요. 정류소 아닌 곳에선 정차하지 말라. 취지 좋죠. 왜냐? 정류소 아닌 데서 막 쓰면은 무질서 해지고 사고 나기 쉽단 말이에요. 그 취지는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 상황은 그게 횡단보다 정류소 한 10m 앞이에요. 그리고 밤중이라서 다니는 차도 아무것도 없고 사람 나 혼자였고 횡단보도에 서 있고 막 지나가는 거 세운 것도 아니고 열어줘도 된단 말이에요. 안 열어줘요. 막 신고하고 싶었어요. 근데 나중에 다행히 이게 막차가 아니어서 뒤에 기다리가 와서 탔는데 그런가 반면에 이건 이제 요즘 이거 한 더 달 전인데 파주원 쪽에 들어갔는데 그때 진짜 막차였거든요. 시간 보니까. 근데 정류소가 저 500m 정도 남았는데 그 막차가 내 뒤쪽 보니까 교차로에 딱 빨간불 대기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500m 아무리 뛰어가도 막 7, 8분 걸리고 저거는 실만 떨어지면 1분 안에 딱 정리에 도착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버스 딱 출발하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막 버스 보면서 막 저기서 막 뛰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버스가 막 달려오다가 갑자기 내 앞에 정류소 한 200m 앞에 딱 쓰더라고요. 그러더니 저 이거 버스 타시려고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 타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제가 기사님 어떻게 정류소 아닌데 쓰셨어요? 그냥 딱 보니까 버스 보면서 막 정류소 뛰어가길래 이 시간에 다니는 사람도 없네. 딱 버스 탈 사람이 알았대요. 그래서 나보고 대리기사시죠? 그래서 맞다 그러니까 원래 이 밤중에 타는 사람이 대리기사뿐이 없대요. 막차. 그러면서 그 버스 기사분이 하는 얘기가 여기서 지금 2차 놓치면요. 택시도 안 들어와요. 밤새 여기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뛰는 걸 보고 야, 저 양반 2차 못하면은 밤새 여기서 그냥 추운데 겨울이었거든요. 덜덜 떨겠구나. 그래서 규칙을 어기고 세워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뭐 그 규칙을 어겼다고 해서 누가 고발합니까? 뭐 사고가 납니까? 무질서합니까? 뭐 12시 반 넘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도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기가 가진 틀만 옳다고 하지 마세요. 테러는 그 뭐죠? 뭐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 기사분 너무 멋있었어요. 사람을 대리기사를 위해서. 밤새 덜덜 떨 생각을 하고 세워주신 틀을 깨버린 규칙을 어기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모의 틀을 자식에 강요하고 부부가 또 부부간에 서로 간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 때문에 늘 분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틀을 깨야 돼요. 두 번째 적용할 게 뭐냐? 여러분이 이건 실제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접하는 가운데,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막 충동되는 것들이 없어요, 어떤 때는. 그냥 조는 게 아니라, 막 복음을 마음이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이 막 분기가 올랐듯이 막 설교를 듣는데 막 분해.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게 사단이 그 마음을 막 충동질해서 그런 거지만은 사단이 어떤 걸 가지고 충동을 하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이 요소, 아까 뭐였죠? 이 세부적인 장녀들의 유전을 만들려고 했던 그 심리 기저가 깔려 있을 때 복음에 대해서 그래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적대시하게 혼란스러워하고 막 충돌되는 거야. 언제 그러냐면은 자기가 가진 신념과 부딪힐 때. 두 번째, 자존심 상할 때. 자존심이 상하면 어떤 좋은 말도 안 들려요. 목사님, 내 자존심을 상하겠네. 아무리 제가 여기서 기적을 일으켜도 안 들어와요. 자존심 상하면. 인간의 자존심이 그렇게 무서워요. 복음을 적대시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한평생 살아오면서 쌓아온 바리새인들의 유전들과 같은 게 있지 않나 생각해보라 그 얘기예요. 그게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쌓아온 모든 것들은 절대적인 게 아니다. 이걸 늘 전제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제가 신학을 얘기하는 것도 그래서 그렇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하여가 그런 달란트를 주셨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깨닫는 그런 게 많아요. 그 전에 신학 안 할 때도 보면은 이 본문 보고 이게 이제 PBS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끄집어내보라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님보다 더 많이 끄집어내요. 이 한 곳에 딱 막 끄집어내는 것들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야, 웅준 형제, 신학. 설교하면 무지하게 잘할 것 같아. 해보니까 못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이단되기 딱 쉬워요. 왜냐면 독특하게 깨닫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부터 신학이 왜냐? 신학이라 하나님 왜 그 기독교 역사성이라는 걸 줬는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사람은 불완전하고 절대로 옳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신학이라는 건 2000년 동안에 예수님과 사도들과 바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쌓이고 쌓인 결과물들이잖아. 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선민을 하셨냐?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근데 이단들이 전부 신학을 끝까지 인간들이 만든 거, 이거 지 생각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 모순이에요. 자기 생각도 인간이죠. 그 인간이 만든 거지. 그 자기 생각은.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몇천 년 동안 쌓아온 이 축적된 거를 우리가 신뢰한다, 더 그 얘기예요. 근데 이단들이 다 껍죽대고 교만해요, 아주. 근데 제가 그때부터 조직신앙을 아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교리. 교리 자체가 식생에 확 도움이 되는 건 아닌데 성경을 해석하는 틀을 갖게 하거든요. 왜냐? 내가 열심히 하면 나 이단 될 수 있다. 잘못하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나름대로 각자가 신앙의 영역이든 일상생활의 영역이든 참 이거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나만이 아주 깨닫고 나만이 갖고 있는 하주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게 법규화된 것이든 아닌 것이든 상관없이 관습이든 사고방식이든 가치체계든 신념이든 이런 것들이 복음을 어떤 때는 접할 때 굉장히 충돌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왜냐? 복음은 우리 신념이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절대화하게 되면 그 절대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딱 들어올 때 어떤 면은 안 부딪혀요. 왜냐하면 그 신념 자체가 다 나쁜 게 아니니까. 불완전하다는 건 100% 나쁘다는 얘기 아니거든요. 90%는 옳은데 10%만 아닌 걸 수도 있고. 그 90%는 하다가 10% 갑자기 탁 하면 뭐야. 그럴 때 나에게도 오류가 있다는 것을 탁 해라, 그 얘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인간은. 저도 해석하고 나서 늘 조직신학에 다시 해봐요. 성경 할 때 주석한 다음에 제가 다 해석하고 나서도 여태까지 내려온 신학적인 그거에서 작업 다시 다 해요. 오류가 있나 없나 확인하고. 뭐 적용하는 건 독특할 수 있어도 기본적인 틀 자체는 우리의 정통 신학에서 벗어나지 나지 않았나 확인해요, 꼭 제가 설교진들. 왜냐? 내가 깨닫는 게 절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일상상 가운데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기 틀, 자기 규칙, 특별히 규칙 중독성 있는 사람들. 그 전에 어떤 사람은 큐티 중독증, 내 그 명칭, 너 규칙 중독자다. 어디 같이 놀러 밤에 늦게까지 놀자, 청년들이. 근데 자기는 빨리 자야겠대요. 새벽에서 큐티를 해야겠대요. 야, 임마! 무슨 큐티냐, 놀러와, 하지 마. 내가 그랬거든요. 자기는 큐티를 해야 된대요. 네 맘대로 해라. 자기는 놀러 가다 딱 빠져가지고 일찍 자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휘댄다고. 야, 너 큐티 중독자다. 여러분, 큐티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어떤 말씀에 근거한 세부 규칙이죠? 너희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주의하라. 시편에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세부 규칙이 큐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늘 묵상해서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큐티를 하자. 좋은 거예요. 그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놀러 가서 늦게까지 놀면 늦게 일어나서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가끔가다. 친척끼리 모여가지고 밤에 화투하다가 또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나는 큐티 꼭 해야 돼. 그런 때는 여러 사람이 놀고 있는데 노는데 맞추는 게 그 사람들 위하는 거라면 혼자 독특하게 큐티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오류들이 아주 그냥 가정, 교회, 일상생활 굉장히 많아요. 이런 우리 보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오늘 표면적인 메시지, 오늘 이 본문에 주는 표층적인 교훈이 그거예요. 이제 신학적인, 영적인 의미 다음 주에 할 거고, 안식일 자체에 대한 거. 다음 주에 더 중요한 거고, 오늘 일상생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하나 드릴게. 우리 어떤 지체가 어제 저한테 개인적 카톡을 보냈어요. 훌륭한 학생.
이 제가 설교자를 올리잖아요. 올리고 미리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보면 찾아가지고 공부하고 탁 해가지고 목사님 올린 자료 보고 내일 설교하실 거 탁 미리 이제 공부해 보니까요. 어떤 질문이 떠올랐어요. 해요. 근데 그거를 다른 교우들도 제가 가진 질문을 다른 교우들도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딱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은 그 질문이 오늘 본문하고는 사실 맞지 않는 건데 이제 굳이 제가 연결해서 말하고자 하는데 그 질문이 뭐였냐. 목사님이 설교자에 올린 거 보니까 복음은 본질이 중요한 거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기계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의 정신은 사랑과 긍휼, 자비 이런 걸 베푸는 게 율법의 정신이다. 자, 목사님이 설교할 내용이 보니까 설교자 자료 보니까 그건 것 같은데 그걸 생각하니까 의문이 드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성경 본문에서.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말렉 족속을 멸절하라고 얘기해요. 다 사람부터 시작해 동물까지 다 죽이자고 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죠? 일단은 사울 왕서부터 아각 왕을 살려줬어요. 왜요? 아각 왕이 사울 왕이 제일 먼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살려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어요? 나 같아도 저도 정이 많아가지고 저 보나마나 명령 어겼을 것 같아요. 저도 막 그러면 하나님 명령인데 불쌍해서 어떻게 죽여? 저 사람 때리는 것도 아플까 봐 때리는데 칼로 어떻게 죽여요? 그래서 살려주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무엘이 와서 아각 왕을 쪼개 죽였다. 성경이 쪼개. 우리가 생각 무지하게 잔인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체가 던진 질문이에요. 그때 그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었던 마음은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은 다 지키라고 돼 있었지만 그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긍휼과 하면 불쌍하잖아요. 그 마음을 해서 어긴 거면은 지금 오늘 본문에 따라서 오늘 아까 다윗이 율법이 그렇게 돼 있지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율법의 정신이니까 때로는 어겨도 된다. 이 원리 입각하면은 그때도 그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준 거 괜찮지 않은 거냐. 그 두 번째 에피소드 뭐냐. 우사라는 사람이 저 벗개가 블레셋에 뺏겨갔었잖아요. 블레셋이 이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우차에다 싣고 와요. 싣고 오는데 막 소가 가다가 덜컹덜컹 거니까 벗개가 마차에서 확 떨어질 뻔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했죠? 마차에 동행하던 우싼 사람이 그 벗개가 떨어지는 걸 막게 확 손으로 막았어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벗개가 땅에 떨어지는 게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벗개인데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확 막았는데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해요? 악하게 여기서 그 자리에서 죽이셨더라. 이 목사님, 그것도 우사라는 사람이 선한 누리에서 그런 게 아니냐. 근데 근데 원래는 율법에 뭐가 있었냐면은 율법의 제사장 이외에는 벗개를 만지면 안 돼요. 누구든지 벗개를 만지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셨어요. 율법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주 딱 주어진. 그러면 제사장 아닌 사람이 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거긴 하지만은 동긴 좋잖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 벗개니까 확 막았단 말이에요. 그 선한 동기였는데 왜 하나님 죽이셨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질문 드리니까 그럴듯하죠. 저도 그런 질문 하려고 전혀 생각 못했어요. 이 설교를 미리 이렇게 딱 듣고서. 보세요. 성경에서 사랑, 생명, 긍휼 할 때 그 기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이 진보 진영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강조합니다. 사랑, 자비, 긍휼.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자유주의자, 정치적으로 진보주의자들은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보수주의 욕하고 막 그게 왜 그러냐면 다 율법주의자, 진보주의자들 늘 보수주의를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율법주의자들. 율법의 정신이 중요하지, 사랑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진보주의자들은 동성애 물론 하나님 그만 거긴 하지만 야,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냐. 자기 하고 싶어서 하냐. 타고날 때부터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 남한테 폐해주지 않는 이상은 그거 하자. 이게 진보주의예요. 그 진보주의 뭐죠? 그런 인간이 가진 어떤 감성적인 사랑, 긍휼, 자비 이런 걸 막 띄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 피해가 주지 않으면 그게 뭐가 해가 됐겠냐. 하나님이 그러기로 손이 벌하겠냐. 근데 이 보수주의자는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동성애자는 아주 극렬하게 죄악이라고 명하셨다. 하면 안 된다. 근데 진보주의는 그렇게 해요. 그리고 마피아가 아니라 마약. 이런 것도 진보주의 국가들 다 허용을 합니다. 왜냐? 야, 그것도 인간이 그거 먹고 좀 행복하게 나름대로 그 시간에 행복하다고 먹고 마시는데 왜 그렇게 너희들 보수주의자들이 벌벌 떠냐? 그래서 유럽의 많은 진보주의 국가들은 마약도 허용을 합니다. 미국은 아직도 보수주의가 강해서 안 하지만. 이게 뭐냐면은 그 마약 먹는 사람들의 삶도 보면 너무 긍휼을 베푸면 그래 너 마약에도 먹고 잠깐 잊어라 그러고 싶어요. 진짜. 근데 그런 긍휼, 그런 사랑, 그런 자비는 인간에서 시작된 사랑과 자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진보든 보수든 다 하나님의 불완전한 거다. 진보는 사랑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랑이 인간에서 기원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여러분들 봐요. 원래 성경에 나온 긍휼과 사랑은 그 강도가 어떤 거죠? 원수까지도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한 사람까지도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그게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질문을 던진 거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불쌍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줘야 되기 때문에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원수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자기 성향상 타고나길 그저 인정사 할 수 있는 만큼까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정말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푼다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너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여.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님이 왜 제가 그 여러분 드렸죠.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왜 긍휼을 베풀라 고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고 하라. 왜 그 명령을 주셨다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하여 가부여 불쌍한 자이기 때문에 먼저 그게 메시지,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그거예요. 맞다. 내가 용서받을 수 없고 잘못하고 너무 부족했는데 그 하늘에 계신 나와 너무도 간극이 높으신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려고 이 땅까지 내려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나도 이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긍휼하면서 살아가야겠다. 이게 계명이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인간적인 감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쌍해. 이건 뭐냐? 인간적으로는 선한 건데 하나님이 볼 때는 선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사울이 어떻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죽여? 질투 때문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해요. 그러니까 막 정가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하는데 자기 왕이었는데 사람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칭송한단 말이에요. 이 질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질투가 나고 있는 그 마음과 또 긍휼을 베풀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율법은 그 긍휼이 있으면 질투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간적인 감정과 긍휼을 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긍휼 그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우사 얘기도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규칙이라는 게 얘기했잖아요. 인간이 나름대로 쌓은 좋은 것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야, 내가
목적이 선하면은 좀 이런 방법이 아무렇게나 되지 않아?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우사도 그 사고방식이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우사의 하나 틀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규칙이란 말이에요. 목적이 선하면은 통이 이렇게 되지. 그 규칙과 틀을 가지고 범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설교한 본문과 연결시킨다면은 우사가 선한 생명을 살리려는 선한 그 생명보다는 하나님의 법궤를 막으려는 선한 동기였는데 왜 하나님 죽이셨냐? 그 목적이 선하면 방법은 이렇게도 된다는 인간적인 사고방식, 가치체계, 신념 이런 게 철학으로도 발전돼요. 이것 자체가 하나의 틀이요 규칙이다 그 얘기예요. 인간이 내려놔야 될 하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그걸 내려놓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규칙 그런 게 뭐냐? 각자 자기가 가진 좋게 생각하는 것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볼 때, 일상생활 가운데서 부부가 서로 생활하고 부모 자식 간에 또 직장과 교회에서 내가 가진 규칙과 틀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고 그게 있다면 과감히 내려놔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최은기 장로님이 카톡에 올린 거 보니까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뭐다? 자아를 망각하는 것이다. 이런 자아를 낮추는 게 왜 사람이 낮추는 건 다 좋아요. 그렇지. 사람이 자기를 낮추면 살아야지. 근데 그 낮출 때 자기가 가진 좋은 것들은 안 내려놔요. 자아를 망각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가진 좋은 것까지 다 자아가 없어지면 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낮춘다는 얘기는 좋은 건 놔두고 안 좋은 것만 자꾸만 내려놓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좋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싹 다 100% 싹 내려놓는 게 겸손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참 우리한테 힘들어요. 우리가 늘 이런 설교 그냥 겸손하면 아이고 저야 별거 아니죠. 이런 거는 딱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가진 이제 복음을 오늘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적대시할 수 있다고 해요. 이런 게 있으면은 반드시 복음을 적대시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복음과 충돌하게 돼 있어요. 내려놓으십시오. 자기가 쌓은 좋다고 생각한 모든 것까지도 다 내려놓으세요. 자아를 망각하세요. 그래야지만 낡은 부대가 새 부대가 되어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저희의 삶을 이끌어주심에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예물을 드리오니 이 헌금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닫는 인생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요 모든 것이 되어 기꺼이 나의 신념, 나의 가치관, 나의 습관, 나의 생각 내려놓을 것을 다짐하고 머리 숙인 귀한 진리의 빛 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